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하루를 알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머리 숙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또한 실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우,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며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서 유명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때는 제9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하루는 지금 우리처럼 해가 뜰 때가 아니라 해가 질 무렵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 역시 토요일 아침이 아니라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이어지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후 3시는 해가 져서 다음 날이 되기 전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면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경건한 유대인이었기에 하루의 마지막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기적은 과연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우리가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던데요.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매번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숨겨진 기적을 발견하는 영적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저 쳇바퀴 도는 일상 같아 보여도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값없이 마음껏 들이마시는 공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공기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 우리가 자유롭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는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서 차가운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하며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껏 숨을 쉴 수 있고 우리를 살게 하는 이 공기가 늘 우리 주변에 넘치도록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숨 쉬는 숨결조차 가슴 벅찬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이토록 세밀하고 아름다운 기적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처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한 영혼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위해 영적인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비록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이적은 없을지라도 깨어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영적인 사건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사건은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문은 성전의 여러 문 중에 하나로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라 불리는 곳이었지요. 그런데 아름다운 문이란 이름이 붙은 곳에 아름답지 못하고 불쌍한 인생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날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메어다가 그곳에 두었을까요?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경건한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돈을 얻어내기 위해 이 사람을 그곳에 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이 사람은 분명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불쌍한 영혼과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란 어떤 사람에게는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우연에 불과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뒤바꾸는 기적의 도화선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기치 못한 일, 특히 예기치 못한 만남이 벌어질 때 그저 우연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어가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만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난 갑작스러운 만남이 어찌 단순한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사건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슴 벅찬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재수가 좋았네 하고 치부해버릴 일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영혼으로 느끼기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전화 한 통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 혹은 기막힌 타이밍에 누군가를 만나서 막혔던 길이 열릴 때, 오늘 운이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장애인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날마다 수많은 인파가 미문을 오갔고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저 자기 앞을 지나가는 두 명의 행인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과의 만남은 이 사람의 어두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인생 최대의 사건이자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견뎌내야 했던 처절한 삶의 무게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째로 그는 살다가 장애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고 태어났기에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안고 태어난 이 굴레가 어찌 그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평생을 안고 살아야 했던 그의 깊은 상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돌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살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끔찍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혼자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는 무력감이 그를 더욱 빈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은 매일 그의 자존심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셋째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구걸뿐이었는데 더 슬픈 것은 자신의 장애가 곧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쌍한 처지로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사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으니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더 잔혹한 비극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두었다는 사실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배후에는 이 사람의 장애를 이용해 돈을 벌어들이는 비열하고 악랄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구걸해서 돈을 벌면은 그 돈마저 자신의 뒤를 봐주는 사람들에게 떼어줘야만 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의 곱지 못한 시선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괴로움 속에서 구걸해서 돈을 번지만 그것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거운 절망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도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는 곳에 끌려 나와야 하는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되도록 지독한 절망의 늪에 빠져 비참하게 살아온 이 사람에게 마침내 운명을 뒤바꿀 순간이 다가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앞을 지나가자 그는 평소처럼 영혼 없는 목소리로 한 푼 줍시오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유일한 관심사는 영적인 구원이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 배를 골치 않을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사람 앞을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신의 비참한 처지 탓에 늘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만 보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매일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이 장애인을 처음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맞춰서 구걸하러 나와 있었으니 자주 마주쳤겠지요. 여느 때처럼 무심히 지나치려는 순간 베드로의 심령에 성령님의 감동이 불길처럼 임했습니다. 저 사람이 더 이상 저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어라. 이러한 성령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이끄심에 베드로는 이 사람을 향해서 소리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문득 성령님의 감동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의 외침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의 부름에 고개를 든 이 사람은 은근히 돈을 기대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주시려나? 하지만 베드로는 돈을 주려고 이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임한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하려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 하고, 이는 이 사람이 절대 꿈에서도 생각지 못한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네가 말하는 돈은 내게 없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돈도 없는 주제에 왜 날 불렀어? 이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은과 금보다 더 놀라운 선물을 내밉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역사이며 믿는 자들,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온통 은과 금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신문을 펴면은 경제계의 동향이 어떠니,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올랐느니, 금값이 얼마니, 은값이 얼마니 하는 소식으로 도배가 됩니다. 교회마저도 지난주 헌금이 얼마인지 숫자에 얽매여 은과 금에 집착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전부 돈으로 평가하며 A급, B급, C급으로 나눕니다. 얼마나 돈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룩해야 할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돈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은과 금은 돈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환호하는 온갖 세속적인 가치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그런 세상의 가치를 자꾸 따라가려고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은과 금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중세시대에 존경받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당시의 교회를 향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가난하여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금으로 화려한 기둥을 세우고 최고급 대리석으로 엄청난 성전 건물을 지었다. 그뿐 아니라 땅도 건물도 많이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은과 금은 넘쳐나지만 가장 중요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지적이 오늘날 교회가 처한 영적 위기를 얼마나 잘 드러냅니까?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이것을 잡으려고 하고 자꾸만 주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려는 것이 곧 타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 땅에 온 초기 선교사들도 병원과 학교를 세웠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만일 선교사들이 학교와 병원만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온전한 선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A라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B만 달라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약자를 돕고 고아와 과부를 품으며 억눌린 자들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단순히 구호단체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프로그램만 화려할 뿐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늬만 교회일 뿐입니다. 치유를 행하지만 교회가 의료기관은 아니며 세상을 개혁해야 하지만 교회는 정의구현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선물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줘야 합니다. 세상에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영혼을 살리는 예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본질은 바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복음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더 열심히 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와 같은 선한 사역도 감당해야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은과 금도 주고 더불어 예수도 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게 은과 금은 단 한 푼도 없다. 그러나 내게는 금은보다 더 귀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며 진정한 치유와 함께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주저앉아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상처 입은 세상을 향해 교회가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오직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생명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위대한 사명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의 현장을 보십시오.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난생 처음 자기의 두 다리로 일어서서 걷고 뛸 때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호기롭게 일어나 걸으라 외친 뒤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이 철버덕 주저앉았다면 얼마나 망신스러운 노릇이겠습니까? 사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으세요 인사하고 뒤돌아서서 가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에만 머물지 않고 굳은 확신으로 이 장애인의 오른손을 단단히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곳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나 섬김 역시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일어나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 곁으로 다가가서
거친 소를 잡아 일으켜주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 살리고 괴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깨어진 가정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 사람의 손을 잡아당겼을 때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솟구쳤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용수철처럼 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벅찬 환희 속에서 두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성전 문 앞에서 평생 구걸하던 그가 난생 처음 예배자로서 은혜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 성전은 밥벌이를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난생 처음 자신의 두 발로 걷게 된 날, 이 사람에게 성전은 더 이상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느끼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걷고 뛰며 찬양을 터뜨린 것입니다. 이 순간 이 세상에서 이 사람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비참했던 날들, 절망감과 수치심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돈을 원했는데 돈 대신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평생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을 뿐만 아니라 뛰는 것을 본 사람들의 충격과 경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바닥에 엎드려서 구걸하던 그 불쌍한 사람의 얼굴을 성전을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걷는 것을 넘어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고 있으니 예루살렘 전체가 발칵 뒤집힐 엄청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의 변화가 하루에만 무려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적 대폭발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 하나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 하나가 무릎 꿇지 않아서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식한 사람도 부자도 권력자도 아닙니다. 세상의 스펙이나 겉모습은 하나님에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가 뭘 할 수 있나 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을 미루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은금을 부러워하지 않고 나를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 능력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할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9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회사느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세밀한 기적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썩어질 은과 금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담대히 그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영적으로 주저앉은 세상을 일으켜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